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던 또 종들이 그것으로 주인을 위하여 어떻게 힘껏 장사하고 남겼는가, 약간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뜻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이 새 신년백두에 우리에게 산을 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좀 더 복되고 좀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실패, 사명의 실패,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실패로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한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둔 채 충성을 저버리고 실패로 돌아간 종들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도 누리고 또 적당히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지, 그것이 바로 오늘 한문화를 받아서 장사하여 남긴 자가 아니라 수건에 싸두고 주인이 오실 때 당신의 것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어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문화라는 것은 내 인생이며 내 영혼이며 내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과 충성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도 드림이 없었다는 것, 당연히 그분께 연락될 수 없고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버려 마땅한 인생이 오늘 바로 한문화를 드린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고 안일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유혹과 시험이 누구에게나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마치 산을 넘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 앞에 있는 산, 넘어야 될 산을 넘어보는 말미암아 한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던 자가 아니라 한문화를 10문화로 만들어서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10고를 다스리는 칭찬과 근세를 받았던 종의 승리의 신앙과 사역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 한 이 한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종의 삶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을 성경의 실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주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는 은수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청소년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수를 쳐서 물리치고 또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까닭없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를 삼아놓고도 모함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귀신에게 잡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된 사울 왕 앞에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갔느냐? 첫째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악을 행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인간성이 일어날 때는 내가 나를 쳐,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업신여겨? 그러면 나도 너를 친다. 너 같은 놈 내가 어떻게 내가 가만두는가 한번 봐라. 복수심에 불타고 결국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는 그보다 더 큰 악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찌하여 은수를 갖고자 하고 복수하고자 하고 그 은수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분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자기가 나서서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념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악을 행하고자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총을 쏘지 않아도 내 손으로 칼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실 자는 칠 것이요 제거할 자는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은수 삼을 만한 아픈 일, 억울한 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쫓았습니다. 어떤 애악과 많은 핍박과 고통 앞에서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대적 앞에서 은수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슴 영혼의 긍휼을 품는 것, 그는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쳐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순간이 왔을 때에도 그는 참고 그리고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또 바로 사울왕을 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없음을 알리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쫓겨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하 시므이라는 자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할 때도 자기 밑에 장군이 그를 칼로 쳐 죽이려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욕하게 하셨다면 내가 그 욕 먹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과 사랑입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원수 그리고 자기를 악으로 치우치게 하려는 영적 공격과 유혹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을 쫓음으로 승리했고 그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산을 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 왕이 치지 않아도 이 다윗이 대적하여 악을 행하지 않아도 결국 악한 것, 불의한 것, 또 이 불의로 시종일관했던 이 사울은 그 일가와 함께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느 세월에 이 일이 끝나고 저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 시간선상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응할 자를 보응을 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입법자가 아니며 심판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옆에 겸손히 엎드려 믿음과 선을 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은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인격과 존재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여 참으로 사랑한 사람 그것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은수를 이기고 사랑으로 고통을 이긴 바로 다윗의 가슴 다윗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해선 지극한 사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갈 때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언수 맺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며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욕하면 두 마디 욕하고 한 대 치면 나도 더블로 대받아치고, 여러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의 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2년 지나간 해는 또 비록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산을 넘으라는 것, 원수의 산을 넘고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느냐? 요셉은 고난이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은 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버려짐으로 가장 고독했던 그 인생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부터 이 요셉은 청년 초기까지 살게 됩니다. 정말로 슬픔과 어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고독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어미에게 사랑을 받고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로 인하여서 그의 형들이 그를 지극히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서 그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충성을 다하나 모함을 받고 결국 그는 긴 세월 감옥 속에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짐작하기에는 그가 한 16, 17세에 버림을 받고 30세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13, 14년의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배반과 상처, 버림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고독이 아닙니다. 정말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충성에도 모함을 받고 사랑에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영혼 속에 가장 큰 슬픔의 고독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이 슬픔,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광과 뜻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고 험하여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산이 바로 고독이라는 산입니다. 영혼 속에서 고독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외로워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고독과 슬픔의 길을 가지 못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독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 고독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었냐면요, 첫째, 사람에게는 버림받으나 하나님을 더욱 사모했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억울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택함을 받으나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로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버려도요,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반해도 주님은 배반자인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더 붙들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버림받아 좌절과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때마다 무릎 꿇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피를 쏟고 살을 찢고 지옥의 형벌을 기꺼이 당해주시며 나만을 사랑하여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같은 슬픔, 내가 혼자만 받는 이 슬픔인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 주님의 가슴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산을, 고독이라는 산을 요셉은 두 번째는 어떻게 넘었냐? 외면당하나 사람에게도 정직과 사랑을 다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나 사람에게도 정직과 사랑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많이 버림받고 많이 공격당하면 사람들이 질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세월 동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은 아름답고 또 섬길만한 대상입니다. 사랑을 주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독하게 공격하고 짓밟고 찢고 모함하고 이러기를 1년 2년 수많은 세월을 또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00명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과 사람이 귀찮아지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슬픔과 고독의 산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뜨거웠기에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또 속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도 자기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또 그 보디발에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은 결국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식량이 없어 살아왔을 때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신령을 드러내 보이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들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과 인격 속에서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가슴과 생활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이나 고독이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고 억울함을 당한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직과 섬김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산을 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을 면밀하게 13년 동안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요셉이 과연 이 고독과 슬픔의 산을 넘을 수 있는가 지원해 주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산을 넘었습니다. 또 넘게 되자 주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실제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이 영적인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그를 제왕처럼 세워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 산을 넘지 못하는지 또 넘는지 응원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면서 산을 넘기를 하는 것인지 각자마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야 할 것, 이겨야 할 것, 완성될 것은 반드시 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요셉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민의 아비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왕이 그 앞에
가슴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나라의 건세를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충만을 입었다고 믿는 바로 요셉에게 자기가 다 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다 감독해라.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여 7년 대의 흉년이 올 때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이집트 제국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실 이 유다의 가문, 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민의 아비로 삼으시면서 복의 근원을 삼았다는 건,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요셉은 요셉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행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가셔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사는 곳마다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사 행복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장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사업의 문이 막힌 문이 사업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울어져 가는 사업이 다시 번창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불난해하고 더 다투던 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돕는 아비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구원과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고독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상처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독, 이것은 주님이 지켜보시기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슬픔의 산을 넘고 나면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만민의 아비,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을 또 넘어야 된답니다. 베드로는 자기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각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 목숨이 뭔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했던 결심과 다짐, 서원, 아무리 부끄럼 없이 그것을 다 집어던져버리고요,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한 목숨 살자고 도망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욕하며 부인하게 된다라고 미리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고 주를 배반했던 연약한 인간성,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걸로 사도직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끝날 수도, 사람으로서 완전히 그 사역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연약한 재성을, 그 재성을 가진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 죄와의 인간성을 가진 자기를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살하고 지옥에 갔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으며 조바심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고 쫓아 나왔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헐떡이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인자신 입술 속에서 책망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암시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회개한 것과 충분히 아파하는 것과 충분히 앞으로 주를 사랑할 것을 주님은 믿으신 줄 믿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책망도 부끄러움을 주는 것도 어떤 다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움츠러진 그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용기를 끌어내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요. 세 번을 물어 다짐시키면서 주님은 거기서 다시는 인간성, 재성으로 주님을 저버렸던 그 아픔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연약한 자기라는 산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변명과 좌절 대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죽을까요? 도피하여 산속에서 옥막을 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계속 찔러대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고, 사람들은 사단을 또 함께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이 사단을 이용하고 우리들 속에서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안 돼. 너가 그렇게 살고 너가 그런 성질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니까지 것이. 만약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심령을 가졌다면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런 주의 제자 사도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도 그 자리에 있어봐. 역시 여러분 좌절과 함께 변명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든. 변명하지 말자 이 말이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책임이나 실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변명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다고 사람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명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며 잡아갈 줄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좌절 대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싫고 자기가 미운 만큼 우리의 못난과 약함을, 인간성을 정말 톡톡히 채우며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은총과 사랑 앞에서도 수없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변명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주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력한 자요, 나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넘는 것은, 그래,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는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할렐루야. 지지 말자.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되 죽도록 치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를 치고 날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전설까지 했어요. 절대 닭을 안 먹는데요.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부끄러워서요, 슬퍼하고 애통해 한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영혼까지 가슴속에 주를 향하여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치는 모습을 느끼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하나 또 강하냐가 아니에요. 실수가 있었느냐 실수가 없었느냐가 아니에요. 이제 은총을 얻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위치에서 어떻게 자기를 쳐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인간성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그래서 넘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대한 죽음, 그렇게 이대한 사랑의 충성을 못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하여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눈물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끝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죄는 많은데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죄 많았던 연약했던 인간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일어날 때는 생명의 불을 질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내 재성과 내 인간성을 주의 은총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꺾이지 않는 순교자로 죽게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뒤에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자기 극복이 일어난 뒤에 성령 충만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많이 사모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지 않고 어떻게 내 연약함과 내 재성을 이기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뜻, 주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성령 충만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주셔야지요. 합당한 말 같아요.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분량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먼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못 모신다. 지방칸이 없어서 부모님을 못 모신다. 그러면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가지고 온 것을 영원히 얻지 못할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사랑하여서 내 부모를 모신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듯이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기뻐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이 넘어야 될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 사모함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어떤 핍박도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불같은 핍박 앞에서도 의지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7개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수천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한 간수가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선생님은 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강국기권에서 베드로는 새벽에 감옥을 타러 가서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그토록
오매불망하고 사모했던 그 주님이 그를 마주하고 걸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말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냥 베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것이 바로 크바디스라는 소설, 또 영화로도 나왔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크바디스였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침으로 내가 내 양과 함께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여 내가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거기서 울면서 다시 한번 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없이 많은 영혼들 앞에서 외로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그래서 다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머리가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그 장면만큼은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베드로는 죽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많은 잡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줄 모릅니다. 하늘에도 못 갔을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들 앞에 장렬하게 순교하는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피 흘려 생명 바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연약한 자기라는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런 순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시험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극복하여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앞세우면서 좌절과 무능력,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앞세면서 충성조차 못해보고 죽어갈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 이것밖에 없어. 이것을 당신 것이니 가져가세요. 이러고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을 내밀 것인지, 아니면 이 주신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막혀있는 많은 산들을 넘어서 당신을 위한 열문화를 남기고 우리 주님께 10배의 사랑을 드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가는 길, 특별히 극복에 가는 그 길에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이 산을 반드시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드릴 수 있는 한 문화가 아니라 10문화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셔서 특별히 오늘 한 문화를 주신 자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을 넘고 넘어서 나에게 주신 한 문화일지라도 10문화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